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축복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축복은 언제 어떻게 내리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 내리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 내리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축복 내리시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자를 축복을 내리시고 또 교회에서 또 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자를 축복 내리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테두리가 교회 아닌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안에서는 너희 모든 거 다 먹으라 했어요. 다만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은 판단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거짓말이 아니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예요?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에덴 동산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구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물주가 될 수는 없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에덴 동산을 먹고 에덴 동산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가 아니에요. 선과 악의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선과 악의 판단을 내가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는데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교회 아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밖에 요즘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교회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보니까 너무 타락했어. 예, 맞아요. 요즘 보기에 보면 교회가 많이 타락했죠.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거야.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성경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자칭 성도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무슨 구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삶의 자리요, 우리의 축복된 자리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라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모임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오순절 교회도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베드로가 12이라는 제자의 수를 맞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들의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 성령이 내리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서로 좋은 교회를 만들자,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좋은 모임을 갖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의 시작은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여야 됩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12를 맞추는 것.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다? 성령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면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사건으로부터 교회의 출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면 교회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보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 본향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셔 주실 거고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서 그 교회의 모습을 갖췄다면 우리의 본향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 내려주셔서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할과 그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순절 교회에 오신 성령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그래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사람들이 생겼나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미리 예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포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생각해서 성령 받으면 앞에 일을 미래적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언어의 잘못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점 보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래 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오면 예언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예언이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당신 어디 가면 무엇을 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장로님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아프면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왜? 성경 말씀에 성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할 때, 헌신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야. 집사님 잘 생각하셨어. 그런 헌신 잘 하셨어. 잘 결정하셨어.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다른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가르칠 만한 뭐라고 그럴까요? 뭐 학식과 이런 거, 이들 갖추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이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 공부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왜? 가르치는 예언의 가르치는 능력을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헌신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가세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평생 똑똑하게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그 당시에는 대단한 율법학자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처럼 뭐 대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 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라고 하게 되면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에게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유명한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이 바울은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다소라는 지방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 유지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았던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학식과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학식을 쓰셨고 바울의 그 재물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다니면서 세계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환경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이 뭐 남들이 보기에 뭐 인정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똥찌개를 줘도 하나님 영광 외져라. 그러면 영광 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들이요, 참여하는 거 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현상에 집중을 해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어,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어, 그 은사가 나타나는 모양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요, 나타나는 모양보다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리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왜?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사역자라는 베드로가 사역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고요. 또,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고요. 지금은 한참은 윤석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런 교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지나갔던 교회였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뭐 이파저파 나뉘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왜 그 모임 중에 보면 이파저파 따르지, 나는 이파도 안 치고 저파도 아니야. 꼴보기 싫어야.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이런 모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데 맨 나중에 결론적으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게 뭐냐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다음에 이제 14장의 말씀에 쭉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성령에 받은 자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의 그 어떤 사역의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왜 그렇게 14장에 결론을 냈냐면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나타내는 모양만 강조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저런 능력이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모양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뭐죠? 비교해서 이기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비교해서 이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 손흥민 축구 보면서 손흥민가 골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거 손흥민 골 넣었다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고 있냐고. 내가 월드 클래스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손흥민 축구를 보고 있더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만 모양을 봐서 그런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들 앞에 보여지는 사역들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은 사역들은 안 하려고 해요. 참 희한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거, 내가 교우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것보다 먼저 온 게 뭐냐면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하늘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듣는 거잖아요. 소리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의 가장 먼저는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령은 나타내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 먼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듣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바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람이 어떻게 왔을까요? 바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이 온다 그러면 바람이 옆에서 옵니까? 위에서 내립니까? 대부분의 바람은 옆에서 와요. 그렇죠? 옆에서 와요. 그렇죠? 근데 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요, 옆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 말씀에 보면 동풍, 항상 옆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 동풍은 뭐죠?
세상의 바람이라고요. 교회는 세상의 바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민주당이 먼저 됐으면 어떻고, 뭐, 국민의힘이 뭐, 많이 됐으면 어떻고, 뭐가 어떻습니까? 그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는 그거 가지고 싸운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 이번 주에 싸움 많이 날 것 같아요. 투표 끝나서 싸운대. 아니,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건강 강의 뭐 다 소용없어요. 철학적인 강의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뭔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그런 분들 많이.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예요. 그 전도사로 있는데, 그때 간증을 오셨어요. 간증.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러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간증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천국을 70번을 왔다 갔다 했대. 그런 간증.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 간증을 참 들으면서 제가 참 한심스러웠어. 뭐가 한심스러웠게요? 그 좋은 천국을 70번을 갔는데 뭐 하려고 내려와? 거기 계시지. 이분이 얘기하는 천국은 돈이 많대. 그렇게 막 내가 흐르는데 막 돈이 흐르는데 막 참 어렵게 사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천국은요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천국은요 먹을 것이 많은 곳. 예?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천국은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돈이 많은 곳. 정말 막 내가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막 이런 분한테 보여주는 천국은 뭐예요? 아름다운 막 꽃찍이 이런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은 왜?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을 70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냥 나도 가끔 천국 왔다 갔다 해요. 꿈꾸면 돼. 그걸 또 책을 썼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 한국 권사님 나이 드시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천국을 70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 그 능력도 좋아. 정말 부러워서 하시는 얘기더라고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11조를 많이 냈대.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됐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 있다가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면 그분이 11조 내서 부자 됐다고 하는데 난 11조 냈더니 땡볕 한 푼 들어주는 게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란 얘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 그래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호렙산을 들어가. 그렇죠? 이제 아합이 너 죽일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하늘에 요만한 주먹만한 구름 하나 딱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죠? 손바닥만한 구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 비가 내리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쵸? 그리고 또 무슨 사역을 했냐면 너희를 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쵸? 400명, 450명, 850명은 기손신해가지고 목을 다쳤다고. 하나님을 위해가지고 그냥 다 쳤어. 여러분,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근데 그럼 나타난 게 뭐여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하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는 헌신했는데. 그쵸? 그랬더니 돌아오는 소리가 뭐예요? 이세벨이. 아방의 왕후 이세벨이 내가 내일 아침에는 저들과 똑같이 너에게 해주겠다. 뭐예요? 450명 죽였으니까 그들과 똑같이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 내일 아침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도망갔어. 광야로 도망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특심하고 내가 욕심만 부렸네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떡도 먹이고 물도 먹여서 어떻게 호렙산까지 가게 만들었단 말씀이죠. 참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또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상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나는 진짜 믿음이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심할 때 되면 상심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이정님 사모님 오셨잖아요. 이정님 사모님이 여러분 몇 수십 년간 하나님 찬양하며 다니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분을 들어 쓰실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찬양을 막 하고 갔는 모셔다 드리는데 근심이 싹 생기는 거예요. 차 안에서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이사해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랬대.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사모님도 근심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평생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증거하러 다니시는 분도 상심을 하시는구나. 물론 지금 잘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상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상심을 하는 거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낙심해요, 가끔. 그런데 엘리야도 낙심했다고요. 호렙산에 갔어요. 뭔가 큰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봤던 거 엄청나게 컸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시냐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가 지나가면 엄청난 큰 태풍 같은 게 지나가는 거예요. 바위를 부술 정도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 바람과 또 지진과 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이 임재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내렸다는 것은 신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신의 계시, 신의 내림, 신의 임재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들음이에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또 이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소리 듣는다 그러면 어떤 소리만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에요. 보여져요. 분명히 성령은 보여집니다.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보여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보여짐을 그것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듣고 보여진 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여기 근데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여러분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김문기 목사에게만 불이 와가지고 확 들어온 게 아니라 불의 혀가 뭐예요? 불의 혀가 이렇게 불 타면 막 이렇게 삐죽삐죽 막 튀어나가잖아요. 그게 불의 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불의 혀지. 혀는 끝이 갈라지니까 그렇죠? 본체는 하나인 거예요. 한 본체에서 나가서 끝이 갈라질 뿐이지 본체는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러면 끝이 갈라질까요?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되니까. 각 사람에게 같은 모양으로 임했을까요? 임하는 모습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뭐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은사가 많아요. 봉사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내는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는 현상, 성령의 역사가 다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많은 모양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군가는 열심히 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한 3개월 허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별의별 걸려요. 뭐 침도 맞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뭐 갸세도 교정해보고 막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 그 딸내미가 둘째 딸내미가 도수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아빠가 도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쏙는 셈 치고 도수 치료 한번 받아보자.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는 허리가 아픈데 배 쪽을 막 풀어주는 거야. 배 쪽을 풀어주는 거야. 배 쪽을 막 풀어주니까 여기 나. 야, 뒤가 아픈데 이 앞쪽에 배 쪽이 막 근육을 너 진짜 죽을 뻔했어 정말. 와 이렇게 아파. 그걸 막 풀어준다고 의사가 막 밀어내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감쪽같이 났다니까요. 이야. 그래서 내가 의사는 의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얘기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의사분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의사래. 자기도 의사인데, 희한한 건 뭐냐면, 다른 의사들은 다 의사 취급해주는데, 자기는 의사 취급을 안 해준대.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뒤쪽 근육이 아프면 사람들이 뒤쪽만 만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뒤쪽만 만지면 저한테 제가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그게 이분도 교회를 다니신데 앞쪽 근육이 땡겨가지고 뒤가 늘어져서 아픈 건데 뒤쪽만 계속 만지면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경직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몸이 여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러는데 뜨끔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라고. 그게 뭐냐면 교회의 아픈 부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아픈 부위에 집중을 하는 거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교회가 모양만 생각하지 우리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아플 수 있겠구나.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교회가 상처가 되어지면 반드시 깨진 게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여기가 아프면 이 골반 쪽이 4개의 근육이 뭉쳤다는 거예요. 4개의 근육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가 유기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여줄 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틀어지면 안 움직여지면 다른 데도 다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4개의 근육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크고 훤칠한데 잘생겼는데 예쁜데 근본이 잘못돼서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하진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근본에서 나온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성령 받은 자는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주시고 불처럼 나타나게 하시는데 참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겠다. 그러면 그 어느 언어라는 것은 뭐 여기서 방언을 받았다 방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언어라는 것이 중요한 건 뭐죠? 의사소통이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방언이요. 방언을 할 때 방언 2가지 방언이 있죠. 첫 번째 방언은 뭐죠? 나는 내 나라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방언 그렇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나라로 말을 하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고요. 그렇죠? 저 이걸 필리핀 가서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나 영어를 잘 몰라. 따갈로도 못해. 근데 난 예수만 전하면 돼. 예수만 하면 다 알아듣더라고. 손짓발짓 해가지고 다 하게 하면 되더라고. 나는 한국말로 전하지만 그들은 다 예수를 알아듣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또 하나의 방언은 또 뭐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께만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방언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방언이라는 언어 자체라는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언어가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의사소통을 한 거예요. 그게 다른 언어로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자꾸만 강조를 하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심 있게 세상의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성령이 내리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제가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전에 성령이 내리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리고 나서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말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다른 언어라는 것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형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형된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어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 되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니까 무엇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법. 뭐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공부. 예, 공부해야죠. 예. 공부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 잘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잘 들었죠, 학생들? 예. 사업을 하는데 나는 사업으로 쓰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업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그럼 사업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세상 것을 딱 버리고 주의 일만 할 거야. 뭐 그래도 돼요. 정말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도 열심히 살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길 거야.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전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어떤 교회 갔더니 요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야.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는 이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야. 내가 소개해 줄게. 누구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 한번 만나봐. 이게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 보게 되면 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들어야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언어가 바뀌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령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면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게 됐냐면 교회의 덕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막 고린도 교회 막 문제점을 다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 너희가 다 다른 거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너희가 무슨 뭐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너희가 무슨 선생으로서의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성령의 은사는 다 무엇이어야 된다?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의 덕이 되는 거. 그럼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건 뭐죠? 십자가잖아요.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살리는 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나 잘 살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려서 세상을 구원하시듯,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십자가 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내 어려움을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이타적인 삶인 거예요.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정말 교회의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철두철미하게 이타적인 삶 속에 나타난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생각해 주신다고 담임 목사한테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거 받으면 저 되게 좋아요.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목사님 이쪽. 왜 꽃 하나 꽂고 딱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삶이어야 돼. 교회에서도 마지막에 그런 거지. 교회 질서라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세워지는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질서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시는 분들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새신자여야 돼요. 최고의 대접은 새신자들이 받아요. 아니,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 오셨던 분들이라 내가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의 대접을 받으실 분들은 딱 누구죠? 여기서 보면 정현수 성도님. 최고의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최고로 낮아져야 할 사람은 누구죠? 예? 최고로 낮아져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네? 와. 이제 접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접니다. 얘기. 그게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세요. 죄송하네. 네. 서경원 장로님, 둘째 누님. 빼놨네. 최고의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교회 질서는 이타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질서가 아니에요. 높아지는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남을 억누르는 질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섬겨주고 그것으로 더
이해해주고,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리고 더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그게 교회의 질서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불의 혀 같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나타내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이 내린 교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오늘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성령이 우리 교회에 내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까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 돌아오면 그렇지, 내가 성령이 내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성령이 내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